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박해나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 연총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을 들어 채찍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이 민족이 죽기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의 정치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전지는 넌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했으니 예로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귀에 들린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산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들으시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시고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복을 더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그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시고 주께서 주를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설것을 채우시려 하여 싸우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 이런 놈을 들여 싸우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모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마지막 때에 있을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서신으로 쓰여졌거든요. 서신이라고 말하면 1세기 당시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두가 다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관련이 없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박해의 얘기도 1세기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초대 교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박해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는 이런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첫째는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 예수부터 4빌라 7개의 성도들 그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또한 모든 시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물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환난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이 짐승은 바로 타락한 정치 권력을 얘기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요한 당시의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타락한 황제 권력, 로마 제국의 황제 권력을 가르쳐 하는 말이고, 또한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바다라고 말하면은 바로 이 바다는 사탄의 거주지 개념인 아비소스와 통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말하는 무저갱은 악의 세력의 거주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무저갱이 악의 세력의 감옥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둘을 합하면 무저갱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은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감은 물론 악의 세력입니다.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은,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옴이라는 말인데, 테옴이라는 것을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아비소스로, 무저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과 깊음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옴이라는, 깊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깊은 바다, 깊은 물, 땅의 깊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다가 무저갱과 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하는 말은 무저갱으로부터 사탄의 근원지, 악의 근원지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하는 말입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말은 바로 짐승이 사탄의 근원지에서 나왔다는 말이고, 즉 다시 말하면 사탄으로부터 짐승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짐승을 시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하는 일은 곧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 권력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모양을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다. 뿔은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뿔에 왕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힘으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짐승을 표현하기를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사납다는 것이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무자비한 세력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하는 일이 곧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사탄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짐승은 전면에서 타락한 정치 권력이 타락한
로마의 황제 권력이 사탄의 일을 대신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하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근데 그 상처가 나음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고 하는 말은 황제 권력이 한때 추락했다. 근데 추락했던 황제 권력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 권력이 추락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네로가 자살했을 때예요. 네로가 AD 68년에 자살을 했는데 1년 사이에 68년에서부터 69년 1년 사이에 황제가 4번이 바뀝니다. 그 황제 이름은 갈바, 오도,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이렇게 4황제가 바뀌는 거예요. 네로가 죽고 1년 사이에 황제가 4번 바뀌어 돌아가니까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황제 권력은 끝났다. 로마는 끝장났어. 황제 권력도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될 즈음에 베스파시안이 나타나가지고 견고하게 황제 권력을 세웁니다. 베스파시안이 굳건하게 황제 권력을 세우고 그 아들 티투스에게 또 물려주고 또 도미티안 시대로 이어지면서 황제 권력이 든든히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 권력이 추락해가지고 끝장났다고 하는데 황제 권력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이제 다시는 황제 권력을 대적할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황제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박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사탄이 바로 황제 권력인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이 짐승은 모든 시대 속에서 타락한 정치 권력이에요. 타락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타락한 정치 권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 황제 권력을 숭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대적할, 이 세상에는 정치 권력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할 세력이 없다 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황제 권력이, 로마의 황제가 신민들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만들어서 선물해 줄 테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았다.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2달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그 권력을 해할 자가 없다는,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배후에는 절대적인 권세를 항상 주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 사탄이 역사할 때에 사탄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짐승의 앞에서 교회를 박해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달은 크게 보면 이제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3년 반, 11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도 3년 반이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시대. 이 복음시대에 한편으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천상적인 존재라,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는 말은 교회 성도들을 비방했다는 말이에요. 박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해서 비방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여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 교회는 아무리 기도해도 박해가 물러가지 않고 점점 더 교회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그때에는 예를 든다면 지금 북한에서의 교회라든지 이슬람권 하에서의 교회라든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교하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일정 기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면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박해가 물러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이 곧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와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더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굴복하고 만다. 세상 타락한 정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이 제시하는 지상낙원, 하나님 없이 이룩할 부귀영화의 그 약속에 그만 자신을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러한 고난의 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신실한 성도들의 승리를 말해주는 구절인데, 박해와 죽음이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자가 될까요? 인내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전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속죄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죄사함 받을 확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떤 시기에는 그런 시기가 역사 가운데서도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곳에는 환란이 있고 어떤 곳에는 환란이 없고, 어떤 곳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믿음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지만,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서 사탄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아무리 기도해도 환란이 금방 불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 환란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인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환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인내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3장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3장 1절입니다. 저가 분명돼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에 따라서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박해를 받는 시기가 올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 앞에 박해가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여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